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하루도 저라는 사람이요, 이 하루를 산다라고 할 때 이것을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죽는 날까지 삶이 뭘까? 날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진리가 아닌 말로 우리를 많이 속인 것 아닐까. 인간이 물질을 소유하면은 굉장히 행복한 것으로 그렇게 언젠가 계속 심겨진 것 같아요. 혹시 언제부턴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은 굉장히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느 때는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소유했어요. 굉장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인생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결정됩니다. 뜻밖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삶을 대하는 내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들,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어떠한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이 있어야지 꿈을 가져 어떻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죽은 소망을 가집니다. 죽은 소망을 가진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소망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소망이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라면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산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끝장난다라고 할 때에 그 소망은요, 참 소망이, 산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망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호주도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은요, 더합니다. 뜻밖에도. IMF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경기 침체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비관하고 자살을 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20,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비슷하게 똑같이 생긴 우리의 아이들이요, 20, 30대 젊은이들이 자살로 인생을 끝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10대도 자살률이 어마어마하답니다. OECD 국가 전체가 자살률이 늘고 있다는데 그 중에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가슴 아파요. 저들에게 뭘 전해주고 싶어요. 그게 인생이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어떤 일간지는요, 이런 타이틀을 붙여놨습니다. 자살을 생산하는 절망의 공장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요, 그래도 소망이 있을 때에는 넉넉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무너지고요, 절망 가운데 떨어지면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끝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젊은이들이요,
취직이 안 된다라고 절망하고 죽어버립니까? 그들에게 참 소망이 뭔지를 알려주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나 하나, 내 영혼 하나 구원받고 룰루랄라 그러고 예수 믿다가 천국 가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른이 책임이 있는 거 아시죠? 어른이라면 말만 어른이 아니라 어른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나에게 또 다른 빛이 생긴 거예요. 사랑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만 했습니까? 오늘 하루도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타일을 하고 하루 종일 페인트를 칠하고 하루 종일 식당 주방에서 일만 했습니까? 목사님, 저는 어느 때쯤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요, 주님을 생각하며 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캠벨타운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야말로 하루 종일 주일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직접 가서 거기서 일터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자꾸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집사님, 비록 이렇게 저녁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식당에 누가 오면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안 와? 투덜투덜. 혹시 아니면 한 손님이 오더라도 주님 오신 것처럼 기뻐하며 그에게 세상의 서비스를 할 때에 손님인 저 입장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 식당을 다녔는데 집사님 가게에 와서 음식을 먹는데 집사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미소 짓고 밝은 모습으로 서빙을 해주면 아마 그분은 마음속에 이건 이 느낌 뭐지? 왜 이 식당에서는 이 사람들은 왜 나를 대하는 이것이 돈 때문에 대하는 것 같지 않고 꼭 아주 귀한 사람을 대접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를 대접해주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다가 집사님, 어느 날 그 사람이요, 집사님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할 때 그들은 놀라지 않겠습니까? 와,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목사인 저와 같이 여러분 아무리 떠들고 복음을 전하고 하더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누구를 대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옳고 그름으로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비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즘 신문에 뉴스에 여러분 그 무슨 양 회장입니까? 사원을 폭행하는 게 동영상에 나오고 온갖 머리 물들어가지고 사원들 다 물들어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게 만들고 닭을 던져라 해서 화살로 닭 쏘는 것이 동영상에 와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더래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은 사단이 그 짓을 한다면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부하 직원을요, 신옥주라는 그
은혜롭교회인가 하는 여자가 타작마당이라 해가지고 불과 얼마 전에 예배 드리다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저 집사님이 목사님 영 교회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뭐가 어떻고 이런 소리 딱 들으면요, 예배 드리다가 그 사람을 불러내요. 그래가 앞에 세워놓고요 막 기싸대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회장인가 무슨 맞습니까? 양회장 그 사람이요 젊은 사원을 갖다가 얼마나 무슨 깡패같이 패는데 자기 동생이면 그럴 수 있을까? 그도 누군가의 아들 아닙니까? 누군가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딴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악인과 선인에게도 공의,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이 있다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대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실패가 되면 그 인생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믿음도 가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 본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산 소망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이 전제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믿음 되려고 하는 것은요 곧 고난이 있을 때에 믿음이 믿음 될 수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안 가면 그만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순종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랍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얼마나 귀한지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누가 칭찬을 받고 누가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가 있는가?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 구원받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그에게 과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을까? 허락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찬스에 아주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한 자락을 붙잡은 것, 그것은 은혜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은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우트라는 목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를 알기 전까지 그가 품었던 소망은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잘 나가는 것.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곧바로 절망과 좌절 속에 늘 열등의식과 반항심, 불평, 원망 이런 것들로 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요,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그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야, 나도 거듭나야 되겠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거듭나야지 하는 결심을 함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살기 시작하는데 그가 그때부터 일기를 썼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일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내 망치 소리, 목수기 때문에 늘 뭐 망치질하는 게 많았겠죠.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흥이 나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흥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인생을 사는데 마음에요, 기쁨이, 인조이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째 아들 민지한테 한 번씩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어땠어? 늘 물어보죠. 예, 그러면 뭐 오늘 어땠다, 저땠다. 야, 더웠는데 어땠어? 바깥에서 안에서도 뭐 일하고 뭐 그랬습니다. 가능한 한 인조이 해라. 네 좋아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인조이 해라. 주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조이 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네 좋아서 하는 것이니 엔조이를 해라. 아마 이 사람도요, 세상에서 그런 식의 엔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흥이 나는 거예요. 그냥 노래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37에 그런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그가 55 되던 해에 비즈니스가 점점 잘 돼가 굉장한 성공을 거둔 상태에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교회를 건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신이요,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목사가 되어서 자기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와 같이 세상의 소망을 두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고 분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찬송 시를 하나 씁니다. 그게 찬송가 539장에 있는 과거 찬송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박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요,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요, 그렇게 잡아먹히게끔 하는 것을 즐겨보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원형 경기장에 잡혀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 그의 부모들은 그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애들아, 조금만 참으면 된다. 아주 조금만 참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간단다. 조금만 잘 참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게 된단다. 조금만 잘 참자. 이렇게 부모들이요, 그 사자들 앞에 곧 잡혀먹을 그 아이들과 자신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삶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조금만 참자라고, 곧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소망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소망을 가르치지 마시란 말이죠. 저는 그것을 처음에 못 배웠을 때 10대 청소년 때 혼자서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뭐지? 인생이 뭐지? 삶이 뭐지?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닥쳐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라고 한다면 내 라이프의 미닝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닥치는 대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교과서보다도요, 세상의 그런 인생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그 철학적인 책들을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읽어봤는지 모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내가 쥐고 있는 성경책에 있었건만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시간을요, 세상의 책을 읽어보면서 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녀에게 가짜 소망을 가르칩니까? 바이올린을 키고 플룻을 부는데, 그래, 무엇을 위해서 불어야 되는지는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너의 재능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바울이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아 여호와를 찬송해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있는 겁니다. 내가 돈 버는 이유도 그렇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됩니다. 삶이 하늘과 땅 차이죠. 하루 종일 돈 벌려고 다 일을 하고 있다면 슬픈 인생입니다. 슬픈 인생. 언젠가 저희 아들들도 깨달을 날이 오겠지만은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지으신 전능자의 엄중한, 어떻게 보면 물론 사랑의 메시지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엄중한 메시지다. 네 존재가 그렇다. 네 존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 세상에 나 외에는 너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신이 없다. 존재가 없다. 어찌하여 네가 네 사랑을 사람에게 나타내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 누가 나보다도 더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사랑해라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느냐? 어리석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우리 심령 속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누가 내 마음을 알까요? 말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심령을,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의 심령을 헤아려 줄 수 있을까요? 딸들이요, 아들들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엄마가,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심령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그 사랑에 대해 응답으로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는요,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한 것은 얼마나 더 커지는지 모릅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 군중 속의 외로움.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싸나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이 넉넉해지지 못하고 조금 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요, 듣기 좋은 설교가 무슨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변함없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삶 속에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 같아요. 물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목사님과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간증했지. 그분이 한국에서 몰랐는데 한 3,000명 되는 교회 목회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뜻밖에도 놀라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3,000명쯤 되니까 교인이요,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냥 신방하고 먹고, 신방하고 먹고, 결혼식 먹고, 돌잔치 먹고, 허구한 날 먹더랍니다. 그 몸이 병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기회만 닿으면은 조그마한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의 화단에서 목회를 하셔서 부산을 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그분이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글도 쓰고, 지금 책을 3권 내셨더라고요. 저는 돈이 많아서 낸 줄 알았어요. 근데 기획 출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보고도 목사님, 돈 버는 건 아니지만 기획 출판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그 대신 판권이 출판사로 넘어가지만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비즈니스 하는 거니까 목사님은 복음만 전할 수만 있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서 뭔가를 대단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 혹시 소망으로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소망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용호 목사야 10,000명의 교회를 만들어라, 이용호 목사야 시드니에서 최고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나는 네가 산 소망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시편 기자는요, 바로 이 산 소망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고 싶더라고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믿음 있는 자만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디모데전서 4장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에게 뭘 소망을 주고 있는지를 보라고요. 소망 없는 그들, 교회는 올는지 몰라도 모임에 참석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산 소망을 못 가지면 조만간에 자빠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공황장애 오고 또 한바탕 싸우고 또 한바탕 술을 퍼먹게 되고 싫어해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희의 그 모습을 너라고 쏘가서 감추어 주지 말고 보호해 주지 말고 용서해 주지 말고 너를 싫어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을 내어 쫓는 것도 있지만은요, 사단을 내쫓는 방법 중에 악한 사단의 모습을 싫어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싫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요 내 자신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를 정도로 얼마나 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주변에 아직도 산소망이 없어서 절망함으로 죽는 그들에게 이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앉아 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사단 마귀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영적 전쟁의 태클을 거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영적 싸움을 해서 이겨 교회까지 왔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도록 온갖 쓸데없는 생각을 갑자기 이 시간에 왜 하게 되는지, 이 짧은 한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육신의 피곤함에 쓰러지고 마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그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떨어지고 만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과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는 애를 쓰며 허벅지를 꼬집으면서까지라도
깨어서 주의 말씀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주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도 하나님 온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